디모데후서 2장입니다. 1절에서부터 6절까지입니다. 우리는 항상 이런 생각을 하죠. 나도 어떻게 하면 좀 영적으로 좀 강해질 수 있을까? 1절이 답입니다. 은혜 가운데서 강하여지고, 은혜 가운데서 강하여지고. 이 말은 육체적으로 강하다는 말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강한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육체적으로 건강한 거 아주 중요하죠. 그러나 영적으로 강한 것은 더 중요합니다. 베드로가 영적으로 약해져 있을 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완전히 내려갈 때까지 내려간 겁니다. 이제 갈 데가 없어요. 이제 땅 파고 땅 속으로 들어가는 길밖에는 없습니다. 날씨 뜨거워서 고개를 들고 다닐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리고 만 겁니다. 오순절날 성령 충만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덧입게 되어져요. 영적으로 완전히 회복이 된 겁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기 시작하거든요. 사도들 가운데 첫 번째로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한 게 이 베드로입니다. 주님을 3번 부인한 지가 며칠 안 됐어요. 그런데 그가 회복이 된 겁니다. 내가 사실은 예수님을 3번 부인했다고 본의 아니게 그런 일이 있었다고 참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한마디도 해명도 안 합니다. 해명하고 시작하면 좋겠죠. 인간적으로 볼 때 지금의 베드로는 그렇지 않아요. 아주 강해졌습니다. 아주 건강해졌습니다. 그래서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3,000명이 예수 믿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 있다가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 그가 성전에 들어가다가 예수의 이름으로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그런 역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한때는 약해졌고 한때는 강해졌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했을 때는 강해졌습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은혜 가운데서 강하여져라. 은혜 받는 생활을 해라. 은혜의 길을 걸어가라. 받은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고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해라. 왜? 살다 보면 약할 때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마찬가지예요. 그럴 때 우리가 다시 돌아오는 길은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길이다. 바울은 말합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가 다른 데 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해져라. 자, 그렇게 강해진 다음에 뭘 하느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 여기 보면은 내게 들은 바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듣는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언제나 듣는 것이 우선이 되어져요. 듣지 않고서는 뭘 부탁하겠습니까? 뭘 얘기를 하겠습니까? 증인이 될 수가 없어요. 내가 들어야 나도 들은 바를 가지고 전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당신도 나처럼 복음을 전하라. 그렇게 맡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남겨놓고 떠났습니다. 3년 동안 제자들을 훈련을 아주 잘 시켰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모든 걸 다 맡기고 떠났습니다. 왜 떠났을까요? 그 제자들이 만일 다 집에 돌아가서 농사 짓고 고기 잡으러 갔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걸로 끝났겠죠. 그러니까 제자들을 놔두고 주님이 승천하실 수 있었던 것은 이 제자들이 반드시 내가 제자들에게 부탁한 것을 입을 다물지 않고 증거할 거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셨기 때문에 주님이 떠날 수가 있었어요. 내가 누구에게 뭘 부탁을 했습니다. 이거 꼭 전해달라고. 이거 중요한 거니까 전해달라고. 내가 다시는 여기에 올 수가 없다고. 당신이 나를 대신해서 해달라고. 근데 이 사람이 아주 성실하지 못해요. 그냥 딱 덮어버렸어요. 안 들은 걸로 했어요. 비극적인 일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왜냐? 제자들은 충성스러웠기 때문에 그래요. 충성스러운 사람이 복음을 받아야 되고 그 충성스러운 사람은 또 다른 사람에게 이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 겁니다. 복음은 나도 잘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내가 복음을 버리고 다니면 안 돼요. 그런데 복음을 독점하면 안 됩니다. 복음은 내가 독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나 복음을 잘 알고 있어. 그걸로 끝나면 안 되고 이 복음은 반드시 누구에겐가 또 내가 맡겨야 됩니다. 내가 복음을 갖게 된 것은 하나님이 내게 복음을 맡기신 거예요. 맨날 먼지 닦아내라고, 그리고 그 복음을 내가 확인하고 살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맡겨서 계속해서 이 복음이 전달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내게 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복음을 독점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가지고 있는 거예요. 누구한테도 안 보여줘요. 말도 안 하고. 예수님은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뜻을 제자들에게 나타내 보이셨잖아요. 또 제자들도 목숨을 걸고 그 복음을 나타냈잖아요. 그리고 이 제자들이 복음을 전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그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또 각지로 퍼져서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했고 그 복음이 우리에게 지금 증거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이 복음을 지금 독점하고 있다. 뚜껑을 딱 닫고 그냥 나만 확인하는 복음으로 예수 잘 믿어서 천국 가자 이런 심산으로 산다면 이건 아주 비극적인 일이다 하는 겁니다. 반드시 뚜껑을 열어서 이 복음을 누구에겐가 전달을 해주고 그것도 충성스러운 사람에게 내가 잘 가르치고 또 훈련을 해서 그 사람이 반드시 내가 가진 복음을 증거한다는 확신을 가지고 내가 이 세상을 떠날 수 있어야 그게 성공한 거지. 아무런 대책도 안 세워놓고 그냥 이 세상에 있다가 그냥 훌쩍 가버린다면 예수 잘 믿은 거냐? 성공한 거냐? 아닙니다. 대가 끊겨버린 거예요. 나로부터 대가 끊겨버린 거예요. 우리는 이 복음을 받았고 복음의 릴레이 경주장에 우리는 지금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반드시 재생산이 돼야 되는 겁니다. 자, 사도 바울, 그 다음에 디모데, 그 다음에 오늘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2절. 또 다른 사람. 이 2절, 이 짧은 구절에요. 복음의 4대가 증거됩니다. 바울, 그 다음에 디모데가 충성스러운 사람들에게 전하고 충성스러운 그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쳐요. 이 한 구절 안에 복음의 4대가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럼 바울은 일찌감치 돌아가셨느냐? 아니에요. 바울은 지금 살아있어요. 내가 살아있는 이 순간에 나로 말미암아 이 복음이 4대에 걸쳐서 벌써 흘러가고 있는 것을 바울은 보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도 이 세상을 살 만큼 살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나로 말미암아 정말 복음이 지금 이 세상에 이어져 가고 있는가? 지금 이 복음이 번식되고 있는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저 땅속에 사는 곤충까지라도 산에 있는 나무 한 그루까지라도 다 생육하고 번식하도록 지으셨어요. 그래서 열심히 생육하고 번식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셨어요. 너도 생육하고 번식하라. 애 10씩 낳아가지고 그렇게 애 낳아서 키워라. 생물학적으로 그런 뜻도 되지만 생육하고 번식하라는 말씀을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설명하신 것이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절이에요. 너는 모든 민족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 생육하고 번식한다는 말은 오늘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군가가 예수를 믿고 믿음의 대가 끊어지지 않도록 계속 이어져 가도록 하는 일을 해야 된다. 그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생육하고 번식한다는 말씀의 뜻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이 세상에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특별히 오늘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런 비전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비전에 부풀어서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가장 건강한 그런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다. 우리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지금 이 복음을 가지고 있는 자다. 복음을 독점하는 자나 간수하는 자가 아니라 전달하는 자로 살고 있다. 주님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로 말미암아 지금 번식이 되고 있는가? 너는 믿음의 세대를 몇 세대를 지금 번식시켜 놨는가? 계속해서 그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이게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 떠나서 내 후대가 누군지 손자의 손자가 누군지 알 길도 없고 사실 그렇습니다. 따지고 보면 내가 사는 이 짧은 인생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확실하게 번식하는 게 뭐예요? 내가 없는 세대에도 내가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이 끊임없이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복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그 일이 내가 살았던 짧은 흔적이 결국은 그 일을 이어가는 연결점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 전심전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물론 사도 바울은 자식도 없고 그냥 혼자니까 더 집중할 수도 있었겠지만 우리는 우리의 삶의 환경 가운데서 우선순위가 바로 이것이 되어야 된다 하는 걸 우리는 분명히 이걸 잊어버리지 않도록 늘 기억을 하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3절에서 6절에 보면은 예수 믿는 사람을 세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누구냐? 이미지를 만드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이런 이미지다. 그게 세 가지예요. 첫째는 군인이요, 두 번째는 운동경기자요, 세 번째는 농부입니다. 바울이 얘기를 해요. 디모데에게 좋은 그리스도의 군인이 되어라.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은 아주 치열한 영적 전쟁터입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군인의 개념은 숨어서 총 쏘는 개념이 아니에요. 서로 맞부딪혀가지고 죽고 사는 전쟁을 하는 겁니다.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 처해 있는 삶의 현장인 거예요. 성경도 말하지 않습니까? 우는 사자와 같이 사탄이 누구를 쓰러뜨릴까? 누구에게 피해를 줄까? 지금도 찾아다니고 있다고 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는 이미 이긴 전쟁을 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기셨고 사탄의 머리는 이미 다 깨져버렸고 머리가 깨지니까 지금 발악을 하고 있고 질 줄 알면서도 지금 사탄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싸움을 걸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대장으로 삼고 내가 믿음으로 싸우면 반드시 이 싸움은 이긴다. 우리가 경기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미 지나간 경기, 이긴 경기를 볼 때는 하나도 걱정이 안 돼요. 아주 재미있게 즐기죠.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영적 전쟁을 하게 되면 충분히 이기는 전쟁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좋은 군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훈련을 잘 받아야 됩니다. 훈련에 땀을 흘릴 만큼 전쟁에서 피를 덜 흘린다 이런 말도 있어요. 모든 게 훈련입니다. 기도도 훈련, 예배도 훈련, 말씀 배우는 것도 훈련, 전도하는 것도 훈련, 전부 훈련을 통해서 몸에 익혀가지고 자신을 단련하는 거예요. 잠언 17장 3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을 해요. 도가니가 뭐예요? 용광로예요.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신다. 돌멩이가 녹아져가지고 광석을 뽑아내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연단하셔서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기를 원하십니다. 특별히 오늘 성경에 보면 4절에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없습니다. 사적인 일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자기 울타리를 벗어나지 아니하고 휴가 갔다가도 군대 규정대로 제때 돌아오고 외박 갔다가도 제때 돌아오고 그렇게 해야 영적 전쟁을 치르는 군대가 될 수가 있고요. 또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를 군대로 모집한 자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의 명령을 받아서 이 주님의 군대로서 그분을 기쁘게 하는 것.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나는 그대로 따라갈 거다.
사무엘 상서 23장에 보면요, 이 다윗이 블레셋과 싸울 때 다윗의 고향이 베들레헴이었어요. 그런데 베들레헴을 뺏겼어요. 근데 다윗이 베들레헴에서 자기가 어렸을 때 먹던 그 물이 마시고 싶었어요. 참 그 물 맛이 좋았는데 그 샘물 한번 마시면 내가 힘이 날 것 같다. 이 얘기를 들었던 병사 3명이 진영을 빠져나와가지고 지금 블레셋이 점령하고 있는 베들레헴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목숨을 걸고 가서요, 그 물을 떠와요. 떠다 달라고 한 것도 아니에요. 그 물 한 바가지를 놓고 다윗이 너무 감동을 받습니다. 이것은 물이 아니라 너의 피다. 내가 이걸 마실 수가 없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물을 드리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주님께서 무슨 마음을 먹고 있을까? 그런 것을 늘 헤아려서 내가 그렇게 해야 되겠다. 내가 그렇게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 그 다음에는 운동 경기자다 그랬어요. 이 바울 시대 때는 아주 운동 경기가 굉장히 유행이었습니다. 그것도 육상 경기, 높이뛰기, 빨리 달리기, 뭘 던지기 이런 거. 그게 아주 굉장히 유행했어요. 그때 당시에는 대부분 운동이 다 육상 경기예요. 그리고 그 경기가 얼마나 격렬했던지 죽을 때까지 싸우는 경기도 있었어요. 그런데 규칙대로 싸워야 돼요. 우리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바로 운동 경기하는 사람이다. 운동 경주장에 지금 나와서 많은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규칙을 지키면서 지금 싸우고 있는 자다. 또 한 가지는 6절에 보니까 수고하는 농부가, 이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농부라고 불러요. 그때 당시는 대부분 농사를 지어가지고 생계를 유지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예수님도 예수 믿는 걸 농사 짓는 것으로 많이 표현을 했어요. 이 농사 짓는 건요, 힘들어요. 그리고 성실해야 돼요. 부지런해야 돼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자기가 심어놓은 곳에 가서 신방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저 시골에 있을 때는 탁변이 벼가 익어갈 때쯤에서 태풍도 다 지나가고 이삭이 막 펼 때는요, 이 농부들이 이렇게 보면요, 저 어릴 때 보면 다 논두렁에 가서 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너는 농부다 라고 하는 이 말은 바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새벽부터 잠자기 전까지 항상 자기가 농사를 짓고 있는 그 일에 마음을 다 두고 그리고 그 일을 감당해야 된다. 내게 주신 구역도, 또 내게 주신 사역의 현장, 영혼들, 하나님의 교회가 다 이게 농장과 같습니다. 우리는 그런 책임을 가지고 지금 부름을 받은 농부로서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은혜 가운데 강하라. 또 한 가지는 네가 누구인가를 알고 그리고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오늘 아침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주님의 전에 나오게 하시고 아버지 말씀을 들었습니다. 항상 은혜 가운데 강하여 어떤 일이든지 넉넉히 감당하는 저희가 되게 하시며 군인이요 또한 농부요 경주하는 자로 우리의 아름다운 모습을 늘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멋지게 아버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저희가 되도록 주여 저희들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하루도 주께 의탁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